말씀의 제목은 구멍입니까? 셈입니까입니다. 따라합니다. 구멍입니까? 셈입니까? 설교자로서 그 인생에 최악의 날이 있습니다. 15년 전 제가 남자 고등학교, 대강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었을 때 남자 아이들 1학년, 2학년, 3학년 교직원 다 모으면 1000명 정도 됐습니다. 1200명까지 들어가는 강당에서도 제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남자 아이들 앞에서 쫄지 않고 담대하게 또 재밌게 또 필요한 메시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저를 우리 학교 선생님이 다른 여고에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가 아닌 다른 여자 고등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설교자로서 지우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남자 아이들에게만 익숙했지 여자 아이들 1000명이 강당에 모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1000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떠드는데 무엇을 해도 조용해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축제 전에 미션스쿨이어서 꼭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 아이들 1000명을 앉혀놨으니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축제의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남자 강사가 왔으니 좋아할 리가 없죠.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알았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은 각자 자기의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 어리석어서 말씀의 주제를 축제에 걸맞게 축제나 뭐 기쁨이나 뭐 우정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준비하고 막 PPT 준비하고 영상 준비한 게 설교의 주제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금 막 얼굴 막 화장하고 막 애들 너무 재밌게 놀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인생은 고난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으니 저도 죽고 애들도 죽고, 정말 그 15분, 20분이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죽고 싶었고, 제가 막 벌거벗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남고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여고에 와서 이 무슨 수치를 당하나, 나는 왜 설교 주제를 고난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여자 고등학교의 축제 전의 설교는 다시는 안 맡겠다. 이거는 예배 드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면서 동작구 숭이여고였는데, 내가 숭이여고 근처에는 내가 한 발도 들어서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떠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 아이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해나 그 시기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성찰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좋은 말을 햇떴으랬으니까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은 거죠. 이런 설교자로서 제가 지금 야고보서를 여러분과 7번째 나누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목회자 야고보 목사님의 그 마음과 정서가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어렵거나 다만 교훈적인 메시지만 그냥 신약의 잠언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한 굉장히 사려 깊고 그 대상과 그 대상의 때를 잘 이해한 목자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아마 목회자 성경 읽기가 아마 또 다른 느낌을 저에게 특별히 이 야고보가 주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앞뒤를 채우고 있는 게 고난인데, 고난 중에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이 지키시고 그분의 선함으로 응답해 주실 거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나온 얘기 뭐냐면, 너희가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유혹 가운데 버텨내는 얘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가장 지금 위로가 필요한 자리면 위로를 주고, 경고가 필요한 자리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로는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도 하면 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참 믿음, 참 영성,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세 가지 표지가 있을 거라고 하나씩
아주 중요한 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환대,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리고 이 주제를 따로 떼어서 2장에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26절과 27절의 참된 경건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인데, 이 혀에 재갈 물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장에서 이 혀의 언어에 대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야기했는데,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에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 하나씩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목회자로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흔들리는 사람들을 견고히 붙잡아주고 난 다음에 가장 필요한 주제,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그 다음에 혀의 문제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들을 한 장 한 장씩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서신서를 통해 무엇을 알게 돼요? 그냥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어떤 사람은 믿음 가운데 고난당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유혹에 자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는 그들의 언어와 말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심각하게 깨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통해 그 문제를 치유하고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 아까 화면 읽으신 분들은 뉘앙스가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어둡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목회자로 볼 때는 공동체 안에 말의 실수가 개인과 서로를 너무 아프게 해서 이 공동체가 와야 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비교되는 표현을 쓰는데,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지옥불의 혀를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거친 말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3장 6절을 보세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지금 너희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삶을 불태워버리고 있다. 오늘 본문에 삶의 수레바퀴인데 이거는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너희 가까운 가족들을, 목장 식구들을, 사역의 팀들을 너희의 말로 불사르고 너희는 죽이고 있는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아. 죽어서만 가는 지옥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너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을 보니 서로를 태우고 있구나. 서로를 다 그으려서 서로 아프게 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구나. 이 말의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 교회에 어떤 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적인 문제는 자랑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랑. 다른 말로 하면 시기로 인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너희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를 온유하고 서로를 기대하고 서로를 축복하면 서로를 높이면서 자랑해도 되는데, 너희 마음의 시기함과 서로 헛된 마음으로 경쟁하려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면 너희의 자랑과 그 말들을 통해 사람이 깨어진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해요? 무엇이 되지 말래요? 선생이 되지 말래요. 그러면 이 말은 교회 학교에서 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로 하면 목사 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 다 내려와야 돼. 이 말은 교회학교 교사나 교회 리더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선생이 되어서 자기 위치를 뽐내고 자기가 어떠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곳에 앉아서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자기가 잘나가고 뻔했던 것처럼 주님이 회칠할 무덤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서 나는 선생이야, 나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의시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래요? 마지막 날 더 큰 편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 조심해야 돼. 너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으면 너의 높아진 마음이 너를 치게 될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뭐래요?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님이 너를 높여주시리라.
스스로 높이지 말고 네가 겸손하면 주님이 높아질 텐데 네가 너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너는 결국 주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에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3장 5절에도 뭐냐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키지만 큰 것을 자랑하지 않냐. 이 자랑의 문제가 서로 남보다 나으려고 하는 시기와 이런 어떤 경쟁의 마음들이 지옥의 혀로 서로를 불태우고 있으니 이게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의 현상과 말의 신학을 같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말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너의 말이 너다. 따라합니다. 말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의 말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시작. 지금 9번밖에 안 하셨어요. 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자, 당신의 말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말이 바로 너다 라는 말의 신학을 알려줬어요.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샘이란 표현과 열매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넣었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근원, 중심, 본질을 뜻하는 한 단어예요. 영혼은 우리 존재의 깊은 샘이에요. 근데 그 영혼의 샘에서 길러온 것이 말이에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샘에서 길러온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맑으면 맑은 물이 나오고 사람의 영혼이 탁하면 탁한 언어가 나와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열매는 그 자신의 됨됨이가 바로 열매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의 열매가 바로 크다라고 예수님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너의 언어와 너의 혀의 말을 들어보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덤대미를 알 수 있어. 너의 말이 너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 너의 말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너의 말이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혀의 열매에 대해서 잠언도 이렇게 얘기했죠.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엇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맺는 언어의 열매를 보니 지옥의 불과 같은 언어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에서도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자기에 정말 마음이 아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좀 확대해 볼게요.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변질법하게 두 가지 시제가 다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그래서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1장에만 보면 구원에 관련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시제를 어느 때에 강조해야 되냐면 믿음이 흔들리고 임종하시는 분들에게 구원의 과거, 구원의 확실성을 해줘야 되고 스스로 교만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성경은 흔들리는 자는 붙잡아주고 작은 자, 교만한 자는 낮추는 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언어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새 사람을 입을 때 제일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입술의 언어래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증거되는데 4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이미 되었지만 계속해서 현재부터 미래까지 새로운 사람을 덧입으라. 날마다 새 옷을 입으라. 날마다 예수의 옷을 날마다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을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현재형으로부터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진실한 혀가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내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살고 있는지,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내 혀끝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 가지고 내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다 규정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몇 개월간 있을 때 캐나다에서 아주 희한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캐나다가 영어만 쓰는 줄 알았는데 캐나다 가서 보니까 캐나다의 공식 언어가 영어와 불어가 공식어예요. 그래서 모든 공문서에는 이 언어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한 주에서 다른 주로 가는데 이 표지판이 영어로에서 불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불어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불어래. 그래서 왜 여기는 영어였다가 왜 불어로 바뀌냐니까 여기는 프랑스 지배권이어가지고 그리고 프랑스가 이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했거든요. 이 퀘벡 같은 데는. 그래서 퀘벡은 절대적으로 불어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어를 모르고 또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불어가 공식어지만 한 번도 불어를 모르는 친구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공식적으로 불어와 영어도 같이 사용하지만 어느 영의 지배를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불어를 쓰기도 하고 영어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 시대에 갖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 합당한 언어를 쓰고 여러분이 세상 나라와 또 세상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맞춰 살면 결국 거기에 합당한 언어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언어를 통해 내가 누구의 지배요, 내가 누구와 친하고 있는지, 내 뿌리와 내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성이 내 언어를 통해 확인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두고두고 있는 한 책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 책은 싶어도 너무 우리 마음의 가이드가 잘 돼요. 정태기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이에요.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이 정태기 목사님이 치유 상담으로 회복되기까지 솔직한 자기의 삶의 여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다가도 이렇게 사람이 회복될 수 있구나. 소망의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태기 목사님은 목포에서도 더 들어가는 섬지방을 살았는데 이 섬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신발을 신어봤대요. 그 전까지는 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맨발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섬 마을에서 살았는데 목사님 말로는 정말 원수 상태 그대로 아이들이 방목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섬이 상당히 고립되어 있어서 언어적으로도 희한한 말을 썼는데 특별히 언어의 욕이 고착화돼서 마을 아이들이 욕이 아닌 언어를 쓴 적이 없을 정도로 욕이 일상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섬에서는 더 강조하거나 감칠하게 맛을 하려면 사람 앞에 꼭 욕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더 느낌이 있고 더 뭔가 메시지를 주려면 욕이 앞뒤로 이렇게 풍성하게 붙어서 그에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욕을 빼고 이야기하면 외지인 말 한다고 엄청나게 더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안 하면 존재할 수 없는 섬마을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섬마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947년 초등학교가 세워졌는데 독립운동가이자 교회 집단이었던 이 사진에 보는 이 선생님이
단신으로 혼자 섬에 들어와서 자기 사제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때 선생님 나이가 39살이었는데 신입생 1학년을 모집했는데 신입생도 39명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목되고 막 방치되고 사랑도 뭔지 모르고 글도 모르던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통해 글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정태희 목사님은 사랑의 오아시스를 이 선생님을 통해 경험했대요. 선생님을 통해 이 39명의 아이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한 가지 선생님도 고치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욕하는 버릇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욕을 안 하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39명에게 10장씩 카드를 줬는데 이걸 욕표라 그러고 욕을 할 때마다 그 욕을 들은 사람이 먼저 그 욕표를 빼는 거였어요. 똑같이 10장씩 주고 일주일간 이제 실전 배팅 게임이 들어간 거죠. 이제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제일 먼저 욕을 들었다면 그 친구의 욕표를 뺏어서 많이 모은 친구에게 이 책으로 보면 낙천산 학습단이라고 하는데 그 흰색 그 공책 이렇게 막 보드라운 흰색 공책을 이거를 상장으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정태희 목사님 말로는 이 비료푸대에 이 자루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무명실에 엮어가지고 공책을 사용했던 때래요. 1947년이니까 그것도 몇 수십 년 전이에요. 그리고 글도 안 써졌대. 비료푸대가 너무 낡아가지고 흙도 많아가지고 써지다가 글도 안 써지고 했는데 흰색 아름다운 이 공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저 공책을 갖고자 어떻게든 욕을 안 하고 욕을 하게끔 만드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거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욕표를 빼앗기지 않고자 오늘 진짜 이 야고보서 봤을 때 자기 입에 재갈 물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입에 물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순간 욕이 나오니까 욕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니까 입을 틀어막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이들이 욕을 안 하고 서로 조심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월화수쯤에는 서로 욕표를 주고받고 하다가 점점 욕표를 뺏어올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진짜 얼마나 열광적으로 반응했냐면 밤에 그 집 초가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자기 동생 재우면서 얘와 이렇게 나와. 이 새끼야 빨리 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문을 열어서 욕표를 뺏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 욕표 한 장, 그 공책 하나 얻으려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각 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뭐 암행어사도 아니고 조용하게 듣고 있다가 욕만 했다 하면 욕표를 뺏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교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10장 그대를 갖고 왔고 어떤 아이는 30장, 40장, 40장 받는 아이는 막 너무 막 뿌듯해서 드디어 영광의 상이 나에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정태희 목사님은 욕표를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근데 정태희 목사님은 뭐 나도 욕하고 너도 욕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욕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자기 반에 자기만 욕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월요일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이 욕표가 한 장도 없고 저희 꼴찌하는 친구는 모든 것을 다 빨게 벗겨서 운동장을 돌게 할 거라고 했어요. 엄청난 수치를. 근데 이 정태희 목사님도 이때 10살 때였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제 운동장에서 나는 그래도 여러 친구들과 내가 돌면은 좀 덜 부끄럽겠다 생각했는데 혼자만 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옷을 벗겨서 운동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교무실로 우리 정태희 학생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가 이제 너에게 10대를 때릴 텐데 때릴 때마다 크게 1대, 2대, 3대 외치라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죽음을 당해서 회초리로 정태희 학생을 때립니다. 1대, 2대, 3대 맞는데 정태희 학생이 너무 아파서 자수해주면서 선생님에게 빌려고요. 선생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정태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눈물로 범벅이 된 선생님의 얼굴을 그때 보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기를 회초리를 때린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서 이 회초리를 든다는 걸 선생님의 눈물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이렇게 욕표를 다 빼앗겼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 선생님 앞에 나머지 7대는 아프지 않게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팠지만 선생님의 사랑에 자기 마음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나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가슴에서 뜨거운 감동의 파동이 이 목사님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속 깊은 데서 선생님을 향한 사랑도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949년 11월 하순 자신의 나이 10살 때 일이었대요.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선생님의 희초리를 맞은 날 생명의 씨앗이 저에게 숨겨졌습니다. 욕을 안 하려고 해서 욕을 안 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선생님의 감동해서 욕을 안 하는 아이가 된 거죠.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야고보서가 알려주는 말의 원리, 인생의 원리와 똑같아요.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입을 구멍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다른 사람을 삼키고 쓴물을 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입은 샘이래요. 단물이 나온대요. 사람을 치고 사람을 북돋아주고 하나님 향해서 걷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멍이 될 수도 있고 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는 큰 차이는 정태기 목사님처럼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들은 말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몸에 남겨져 있어서 그 DNA가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고 은혜의 찬양을 유통하는 사람은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 말들이 나오고 내가 형식은 있고 거칠에는 있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때 빈 깡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년 이제 그 2020년 4월에 우리 사경회를 하는데 우리 9월에도 사경회를 하고 사경회 강사님을 이미 다 섭외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5월 달에는 그 악뮤라고 아세요? 악뮤? 옛날에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아버님 선교사님도 오셔서 말씀 전하고 하여튼 내년에 정말 저희를 잘 섬겨주실 말씀 강사님들을 다 섭외를 해놨어요. 근데 4월에 오시는 우리 장경철 목사님은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데 40대부터 머리가 백발이어가지고 40대부터 60대 교수님처럼 보였던 분인데 장신대에 제가 다닐 때 많은 은혜의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섭외할까 하다가 내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을 섭외하는 게 제일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강영철 교수님은 95년, 96년도에 만나고 수십 년간 연락을 안 했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교수님 주소가 나와서 연락을 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장신대 교수님에게 가르침 받고 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그 동기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운동은 우리 정신의 미소는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 그분이 95년도에 알려준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몇 년째 써먹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분의 말이었는지 내 말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대는 탁월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거 다 그분의 말이거든요. 그분의 말을 제가 다 적어가지고 그 말을 제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다 유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내년 4월에 오면 저는 들통이 납니다. 저는 뽀록이 납니다. 제가 미리 이시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 말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씩 얘기했어요. 교수님 마음이 열렸어요. 교수님이 좋아하세요. 왜요? 한 시간, 잠깐의 시간 얘기했지만 자기 말을 수입해주고 유통해서 그 현장에 사용해주고 있는 후배 목회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쁘고 고맙죠.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에게 충만해서 예수의 성품과 결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 이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수입하고 내가 어떤 말들로 내 영혼을 채우는가가 결국 내 인생의 질과 빛깔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단물이나 쓴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중에 단물을 말하고 싶어도 단물을 말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경험적으로. 왜냐하면 쓴물만 많이 듣고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 이제 교회 가시고 나면 혼자 심심하니까 혼자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심심하면 아이들이 창의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하고 놀까 하다가 우유를 데펴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우유 정말 가스레인지를 제 손으로 처음 켜가지고 우유를 데웠는데 우유에 제가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설탕을 넣어가지고 설탕을 데워가지고 먹는데 너무 짰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려가지고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엄청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짜가지고 이걸 버릴까 하다가 아유 그래도 버리면 안 되지. 어떻게 이 우유를 구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엄청난 지혜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설탕을 찾아서 설탕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찾아가지고 이게 설탕이다 해가지고 소금 10배만큼 설탕을 넣어가지고 제가 마셨어요. 어리니까 마셨지 지금 절대 못 마실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서 그 우유가 짜면 소금을 탓하지 말고 설탕을 수입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단물만 있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평화의 말을 수입해서 가져오세요. 그 은혜의 단물을 넣으세요. 많이 수입하고 채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예요. 아멘. 목회적으로도 솔직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분을 꼭 우리 교회 모시고 싶은데 울산의 나진담 교회라고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새롭게 하소서나 또 단예의 기도회 때 자기의 간증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정말 어려운 역기는 깨어진 과정에서 자라셨어요. 누님들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식모살이로 다른 집에 가서 살았고 이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해서 맨날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때리던 곳을 봐서 이 김가성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완전히 깨어진 아이로 그리고 도벽하고 물건 훔치는 아이로 그리고 막 이렇게 배드민턴 채 같은 거 이렇게 그 가방 들고 가서 막 초콜릿을 막 백화점에서 쓸어오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근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깡패였던 형이 보호자를 경찰서에 끌고 갑니다. 근데 형이 열받았어요. 나도 가정 형편이 어렵고 아파가지고 깡패가 됐는데 자기 동생까지도 깡패가 되고 도둑질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동생 눈물가에 데려가서 옷을 빨개 벗겨놓고 자기 혁뒤로 3시간이나 동생을 때려요. 그리고 동생한테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형처럼 깡패 되지 않으려면 너 다음 주 교회 나가야 된다. 헌금은 형이 챙겨줄 테니까 교회 나가라. 그래가지고 믿지 않은 형에 의해서 전도당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김관성 목사님은. 왜냐하면 형이 안 거야. 내 인생은 망가지고 우리 누나들의 인생은 깨어졌으면 동생 너만은 살아다오. 근데 이 김관성 목사님은 교회 가서 처음으로 인생의 단물을 경험해 본 거예요. 늘 자기 주변에 자기를 저주하고 너 커서 뭐 될래? 아픈 이야기, 욕지거리 얘기만 채웠다 들었다가 교회 가니까 선생님들이 사랑해주고 이쁨해주면서 이 김관성이라는 아이가 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간증해 보면 이정희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들이 집중적으로 사랑해준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역긴역인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교회 한 3년쯤 다녔을 때 교회 눈초리를 느꼈대. 너는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눈초리를 어린 나이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네. 자기 말도 험하고 옷도 별로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냥 가정 형편이 자기가 다 드러나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차별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정희 선생님은 3년간 자기를 맡아주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했냐면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너는 크게 되래야 라고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선생님 나를 놀리나 선생님 애들 가지고 장난치나 그 말을 부인하고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이 말을 들으니까 어느 날 집에서 자는데 천장을 보고 김관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얼마나 큰 놈이 되고 있는지. 선생님의 말이 수입돼서 자기 영혼에 어느 순간 닿기 시작하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을 기대하게 됐대. 너희는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생님 통해 너는 그렇게 될 놈이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너는 대단한 놈. 그런 하나님 앞에 한 아이를 세워주기 시작했을 때 이분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 강호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어제 강호가 이제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주보도 적고 막 이렇게 간주도 끼고 하는데 애들이 와서 목사님을 도와주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중목교에서도 저기 주보 혼자 300장 접을 때 되게 외로워가지고 제가 또 단순 노동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기질적으로 이렇게 창의적이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지. 주보 혼자 접는 게 싫어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이렇게 주보 접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그게 일이 더 커지긴 해요. 나 혼자 주보 접는 게 변하긴 한데 일이 더 커지는 경우인데 어제도 막 애들 10명이 붙어가지고 막 목사님하고 뭐 놀다가 주보 접어주더라고요. 너는 미래에 우리 행운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너는 미래에 그 연습을 잘하고 있다? 광아 너는 착하다? 우리 잘 부탁한다? 대단하다? 그리고 과자를 줬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강우는 친구 거도 주고도 아니야 강우 너 먹고 싶으면 더 줄게. 그래서 강우만 4개 줬어. 너는 행운교회 담임 목사야. 너는 잘할 거야. 제가 강우에게 축복의 언어를 심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이 교회를 지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도 내정돼 있고 이제 장로님 몇 분하고 이제 세우면 돼. 이제 이중 세우면 돼. 한 게 없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단물이 그 아이들을 세울 거야. 우리 아우지 목장, 우리 혜윤이 우리 볼 축하해서 딱 내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목요일날 예배하는데 우리 육지에 가서 그냥 볼 축하연 하지 않고 목장 식구들과 하나님 예배했어요. 우리 서동호 목자님은 우리 혜윤이를 위해서 눈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목장 식구들은 사랑과 정성을 이 아이들을 세워주는 걸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받고 단물을 받는 아이는 얼마나 우리가 풍성할까요? 이 삶을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면 이 아이들은 세상의 쓴물에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단물을 가진 아이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야구를 통해 교회가 단물을 통해 서로를 살려내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혼자라면 할 수 없지만 서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주의 샘물이 아니라 축복의 샘물을 퍼나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다면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3장 16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숨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다시 한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숨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화평의 말을 심으면 화평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국률이 없는 말을 하면 국률이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들을 것입니다. 화평의 단물을 심어 화평의 열매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은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이 땅에 사는 그 은혜가 그 열매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